눈으로는요 사악한 것을 보지 않고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고 또 입으로는 사악하고 또 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악담, 거짓말, 이간질, 탐욕, 복수와 같은 이런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나쁜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21장, 통합 찬송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은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의 그릇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쁜 행실, 즉 행실이 나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의 가치를 거절하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제물은 신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잿밥에 불과했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경건한 척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습관적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던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물이나 예물이나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에 이르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보다 우리가 욥의 가정을 볼 때에 욥의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몸소 자녀들을 불러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니라. 자, 이와 같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불렀던 욥의 경건한 가족은 매일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영의 양식을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고 또 진실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순종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순금, 즉 다시 말하면 물질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할 때에는 새 생명과 영생을 얻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을 때에 달고 줄인 심령으로 먹어야 진리의 진실한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줄인 자가 밥을 먹으면 밥이 단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물질보다 더 사모할 때에 날마다 그 심령이 소생되고 그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늘의 위안이 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꿀과 같이 달다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 초세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자녀들을 기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은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은 그가 알고 있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장 3일상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은 그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그에게 말한 바가 있었고 자신의 양심이 여러 번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죄악을 다 알고 있었고 자신이 금지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죄악이든지 또는 내 스스로 아는 죄악이라면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죄악을 우리가 알고 버리는 그러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을 받으면 얼마나 크게 멸망을 받겠습니까? 결국 수월에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이 방탕한 자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또 그 지켜서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방탕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2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서신들에 대해 서신서에서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는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시로 할 수 있고 하나는 특별계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계시는요, 특별계시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범위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제한된 그 지식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한 것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되 완전히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이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충분하게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고 여러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매우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언젠가도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는요,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거주하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낼 때에 쓰는 용어가 쉐키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나 불같은 가시적인 모습으로 성막에도 나타나시고 또 솔로몬 성전에서 임재하신 것을 가리켜서 쉐키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때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큐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을 품으면 속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방금 우리가 봉독한 1장 22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더욱 악한 것에 빠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우매함과 사악함은 그 이지적인 능력으로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을 품으면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마타이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무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삶에서 무익한 것들을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 못하는 나무와 돌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 스스로가 경배하는 우상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115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발람의 교훈을 깊이 깨닫고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속죄함을 받아서 천국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비스트교회 형제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제시한 그 금, 은, 보화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만든 발람입니다. 그 회개 사건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허망한 생각 또 무익한 생각으로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의 덫에 걸리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발람은 돈의 올무에 걸렸고 이방 여자들이 이스라엘 족장을 유혹하여서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만들었던 발람입니다. 발람은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된 자였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시네스토스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네토스라고 하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둔하고 또 무감각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허망한 생각을 지니면 우둔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우둔한 마음은 결국에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빠져 마음이 어둡고 무감각해지며 또 더 이상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성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능력을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약화를 시키고 또 버리게 만들어서 파괴시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속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자임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가지 형태의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그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 또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 간교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더욱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혜 있다고 거만하게 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속이는 것이 바로 미련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생각 자체를 헛것으로 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이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미련함으로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그 미련했던 나발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목축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양털 깎는 그 가정이 그때는 그 축제에 행사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곧 양털을 깎는 날에는 대대적인 잔치를 벌여서 나그네에게도 후히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라고 나발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접대를 요구했고 겸손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미련했던 나발은 자신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결국에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을 인해서 심판을 죽임을 받는 이 나발이 결국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자랑하는 자는요, 결국에 영적 교만함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영적 현상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은요, 그 영적인 미련함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영적 그 질병이 오면은 그 깊이는요, 수월의 깊이, 다시 말하면은 지옥의 깊이만큼 깊습니다. 따라서 영적 그 미련함은요, 주님 밖에 있을 때 생기는 그 영적인 특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 죄악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환난을 만나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나발이 다윗에게 물질로 도움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의 일 안에 인색하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다가 또 자기 모든 삶에다가 많이 쌓아두려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우둔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하여 저주만 했을 뿐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가정이 파멸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이 파멸한 것뿐만 아니고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또 팔레스틴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결국은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민족적 비극을 겪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빠지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면 수월로 빠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죄를 알면서 그 책망에 그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게 죄악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으로 고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 자식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귀도 아닙니다. 재물의 풍성함도 아닐 것입니다. 건강함으로, 오직 영혼의 건강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께 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지키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빠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우리들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우리 하업시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비의 입장에서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 죄를 방만하게 그 죄를 고쳐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모습이 죄악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항상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삶을 살면서 허망되고 헛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모두의 하루의 생활 속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을 때가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성에서 병모아서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받지 않은지 그걸 모르겠지요.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는 그걸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운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원하고 진정으로 속죄함을 받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